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을 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딴 말씀을 선택했다가도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사실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주님께, 하나님께 향한 말씀이지만은 말씀 중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틀어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적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단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선 마음부터 딱 듣고서 맞아 라고 하면은 내 신비의 심장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부터 해요. 생각이 앞서서 할까 말을까, 바쁜데 또 뭐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해야지 뭐 그렇게 할게.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벌써 주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과 주님이 향하고 있는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이건 전능하신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거기 보면의 말씀도 의심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때 받지 못하고 때를 놓치고 지나서 다시금 생각하고 그럴 껄껄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위에서 십자가를 들려 피 흘려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내 마음속에 늘 넘쳐야 되고, 무엇을 할까 뭘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 중심이, 갚을까 내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주님을 멀리 거리두고 있다는 것,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불순종 아닌 불순종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5,000명을 한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때가 돼서 몇 명씩 단위로 앉게 해서 먹였습니다. 먹을 걸 먹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자들과 주님과의 따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로 홀로 있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다는 것은, 첫째, 자기 선생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생명을 인도하는 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뭐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비유를 말씀하시든 뭐를 가리키든 간에 항상 교훈적이고 진리를 알게 되고 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늘 교훈하시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양쪽에 이 뭡니까 이 산이 있거든요. 산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땅과 바다와의 땅이 얕아요.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에 타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불상사 어떤 그런 사건을 이루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 갔습니다. 건너가야 될 그 시간에 지났는지도 제자들이 못 건너겠는 거예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한 발짝 두 발짝 가면은 세 발짝은 뒤로 빠고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애를 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이 파도가 쳐서 배가 넘어 질려뛰고 진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시고 바다 위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배는 앞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앞에 쳐서 가라막는 거예요. 25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지요. 될까 말까, 주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뭐 월남 갔나, 무슨 어디 갔나, 나를 피하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지. 오직 그럴 때마다 주님께 향하는 그 의지함이 내 심령에 견고함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주님이 놓지 않을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야 라고 그분을 믿어진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을 향해서 견고하게 갈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의 몇 년 동안 오래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렸어요. 또 어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 같아도 제사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는 앞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줄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한 것마다 작은 일이 됐건 큰 일이 됐건
믿어질 거예요. 믿어야만이 되겠습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라 라고 보내신 까닭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뜻밖의 뜻하지 않는 일들이 닥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아마 주님이 나를 향해서 보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럴 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 하고 계실까? 라는 것을 주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이 답변했을까라는 마음을 늘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과의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갖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심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그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럴 거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주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염려가 됐으면은 주님이 가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거든요. 광풍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려고 지금 배가 뒤집힐 징인데 거기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이중 삼중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때 유령이 아닌가, 두려운 데다 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몇 겹씩 덮어놓고 계속해서 시험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분에 대한 신뢰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100%, 여기에서 100%도 빠지면 안 돼요. 이왕이 믿을 바에는 주님을 나를 생각을 사랑할까? 아니, 저분은 쟤는 믿어질까? 하라는 그 마음을 자꾸 갖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심어드리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 영광이 나에게 다시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마음, 계속해서 교제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한 번 딱 뭔가 이루어졌다면 됐어, 뭐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배인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 말고, 한 번 됐으면 더 감사하고 더 가고 가서 주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고서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자꾸 보일 때만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래요. 안심하게 돼 있습니까? 파도가 쳐서 배가 막 그냥 엎어질 판인데 또 물 위로 누가 걸어오죠. 그러니 안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안심할 수 없죠. 의심할 수.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신대. 한데 그 지경에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살아있긴 살아있죠. 그 중에는 누굴 붙들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 지푸라기도 붙들어봐야 돼. 주시면은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그래도 그분의 그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시면 나를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오라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께로 가되.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인도한 말씀이요 나를 구원시키는 말이요 나의 복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갔습니다. 이 지경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기에서 더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려울 때뿐 아니고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내 마음속에 잡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 살아계실까? 아니면 구원을 나를 시킬까? 또 나를 복을 줄까? 나에게 기쁨을 줄까? 소망을 줄까? 이런 의심을 또 때로는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이 마귀가 주는 사탄의 계략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오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세워졌다고 하면은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혼란하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한 발은 예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쪽도 놓치고 저쪽도 놓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건강도 해주고 모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이 서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배신하는 말은, 행동은, 언어는 하지 않겠죠.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세상도 혼란에다가 우리를 믿는 이 기독교의 속에도 얼마나 혼란하고 이 표대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가장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많은 대통령을 이 나라에서 세웠지만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한 적은 없어요. 이 문재인 이 사람을 사방에서 지금 얼마나 문재인을 탄핵하자고 난리가 난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다 맞출 수는 없지요.
만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령을 다 이해해 주소. 그러나 그 사람은 사유주의 사람 시끌고 떠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세워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나 국가를 불신하고 기업을 불신하고 했던 사람이 모여서 했던 거기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안 맞출 수가 없다 했어요. 싫어도 그들을 찍어줘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안 맞출래 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질서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수록 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중심으로 구원의 중심으로 주님께 맞춰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안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까? 여유 안 생기잖아요. 그러게 제가 기도가 어느 때 필요하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를 평상시 쌓아 나와야 되고 기도로 많이 심어놔야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오로지 믿음으로 세워갈 수가 있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수록 헷갈리고 이럴 때수록 혼동되고 이럴 때수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통해서 더 믿음을 세워가고 배워가고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 배가 지금 우리 전부 다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 배를 타고 가요. 세상 배를 타고 가는데 세상은 파도 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편안한 배, 편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파다가 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는 절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편안을 갖다 주는 배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节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 거예요. 무서울 때는 더욱 미섭다고 하면 더욱더 믿음이 와요. 제가 여기 교회 여기 이사 왔을 때는요. 처음에 왔을 때 기도하는데 덜컹덜컹 뚝뚝 소리 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 나는 걸 몰라요. 밖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혜영 목사가 여기서 그때 잘 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분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나는 받았지만은 여기서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안 했죠. 두려울까봐. 그런데 그 박형 목사 여기서 자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그래.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도함을 해주시고 계시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확실히 믿어질 때 얼마 안 가서 한 며칠 되니까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이게 조용한 소리에 깨끗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향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이 교회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많은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의 이 제도를 통해서 이뤄달라고. 사탄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실 때에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급할 때 기도하지 말고 항상 수시로 기도해라. 급할 때 앉아서 말씀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하겠습니까? 급할 때는 뭐 버텀 나와? 기도 버텀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 기도는 급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내 기도로 쌓여져야만이, 내내 기도로 쌓여져야 신기워져야만이 내가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돕는 것은 첫째는 삼일체가 돕지만은 기도로 많이 이루어졌던 모든 하늘의 영들,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서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소리 하지 말고 급할 때만 주여 불쌍히 여서 여기 있어서 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을 심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심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이심을 그분이 아시고 나를 떠나지 않게 그분을 자꾸 굳건하게 불러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자꾸 귀찮아하게 할 때 나를 의면치 않으시고 늘 그분도 깨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안심하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에 사는 동안에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얼마나 의심할 것이 많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안심하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로 오라 하시면 오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그러면은
하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해볼게. 해볼게 그러지 말고. 기도를 오직 안 했으면 뭐 얘기하면 기도해볼게요. 아무개 목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안 했어? 뭘 지금 와서 얘기하면 기도할게. 기도해볼게. 그런 정신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쌓여져 있으면 마음만 먹어도 그분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청하세요. 둘째로 여기 했지. 예. 지체 없이 우리는 그만두라 할 때는 그만두고 허락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사탄의 말이냐 성령의 말이냐 사탄의 말이냐는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맞아! 이 말씀은 진정 성령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어 집어는 분별해서 지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한 발 뺐다가 앞으로 가지 말고 바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생애 목표로 맞춰져 가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 마침이 될 때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져설 때 좁은 집에서는 어울려서 그래서 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좁으면은 절대로 누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좁은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좁아도. 그러나 좁은 마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함께 동역도 못하고 함께 성령이 오셨다가도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짜증과 불평과 불만 늘 구름이 껴있고 늘 편치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게 좋다면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지옥이 싫으면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니까 바로 주님께 무려 걸었던 같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시키면은 바로 이래서 오직 주님과 나와 하나됨을 분명히 잡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이 적은 자여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랫동안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무언지를 모르고 믿어서는 안 되죠. 믿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을 볼 때 우리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생활은 잠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먹고 그걸 믿으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눈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꼭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탄이 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은 사랑과 이해와 이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마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요, 주님을 본받은 마음이요. 그러나 좁은 마음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로부터 그대로부터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물론 아시고, 급박한 상황에 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믿음이 떨어진 소리를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가 사람이 많고 벽돌 교회라 하더라도, 오직 말씀은 오직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저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저 분을 얼마나 믿느냐, 신뢰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신기워진다고 하면 그 신기워짐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주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딴 시험에 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때만이 하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좋은 일들은 바로 이 밑에부터 일어날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면은 쏜달같이 번개와같이 그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 명령을 듣고 믿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빌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그만이에요. 떠나면 전부 다 주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나를 뭔가 좋든지 어느 구석에 당신이 보기에 좋게 보아서 나에게 능력 주고 나의 생명 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저는 주님이 이것인 걸 알고 빌려줬을 쓸 때 기가 막히게 주님한테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분 좋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이유 달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금과 같이 주님께 행했던 모든 일들을, 믿음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끝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줘요. 썼으면 쓴 대로 복을 주고 능력을 행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치료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시고 진정 주님의 뜻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긍정적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믿어서 하늘의 복을
몽땅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파도가 풍랑에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오로지 그 길뿐이니 흔들리거나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물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만 명심하고 그 길을 놓지 말고 그 방향을 잘 잡고 힘있게 주님이 주신 그대로 힘차게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